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입추가 지나고요. 약간 더위가 풀이 조금 꺾인 것 같아요. 저녁에는 예전에는 밤에도 막 정말 뜨거워서 잠을 못 잤는데 이제는 조금 선선한 바람이 좀 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지난 안식일이 입추였거든요. 입추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적으로나마 가을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요, 이 오하이오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이 성도 중에, 교인 중에 사냥꾼인 분이 계셨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는 사냥이 흔하지 않지만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사냥이 굉장히 흔합니다. 그래서 그 교우님이랑 같이 이렇게 몇 번 사냥을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목사님이 그 교우님의 특별한 면들을 좀 많이 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해서 이렇게 가는데요. 운전하시면서 그 교우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다람쥐가 안 보입니다. 이 시속 100km 이상 막 달리고 있는데 다람쥐를 보시는 거예요. 또 조금 가다가는 목사님 저쪽에 오리가 2마리 지나가네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은 여전히 오리가 안 보입니다. 근데 가면서 토끼를 보았느냐, 사슴을 보았느냐, 뭐 계속 얘기를 해요. 도착하기까지 이 운전하시는 집사님은 그 수십 마리의 동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차를 타고 바로 옆자리에 앉아가고 있는 목사님은 단 한 마리의 동물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운전하시는 그분은 다 보였는데 이 목사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보였을까요? 네, 그분은 사냥꾼이고요. 머릿속에 관심이 항상 동물한테만 있는 겁니다. 어떤 동물을 어떻게 잡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은 바깥에 경치 구경하고요. 고속도로 보고 이것만 계속 보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물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요. 사실 성경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우리가 삶 속에서 그리고 생각하던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여러분들이 뭔가를 생각하시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현실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막연히 예수님을 믿고 막연히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대상과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0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자, 고린도후서 1장 오늘 본문이 되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우리가 어떤
어떠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먼저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이 성경절은요, 아주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신앙을 살아야 되는지,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성경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잘 보아야 돼요.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는 겁니다. 예.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예가 된다는 겁니다. 예. 아니오가 아니고 예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지금도 그 약속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열심히 쉬지 않고 주야로 열심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뭐예요? 그런즉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뭐 하라고요? 아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아멘 하고선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아멘 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시는 모든 일에 아멘 하며 따라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아멘 하는 자세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로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요, 살다 보면은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항상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아멘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의 길에 열어주시는 그 길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을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결합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아멘하며 예수님이 세우신 언약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시대소망 535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기 포기이다. 말씀에 대한 무엇이 절대적인 믿음이고 자기 포기라고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절대적인 믿음이 참된 겸손이며 참된 자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믿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자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분의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약속이 절대적이라고 우리가 정말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삶과 또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에 십자가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과 또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아멘 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아멘하며 내 삶에서 정말 인정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시대소망에서는 참된 겸손이고 참된 자아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표현이 바로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아멘이 많아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신뢰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우리 동백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삶에 항상 아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삶의 문제와 환경들을 이겨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취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본문에서 보게 될 두 번째 이야기는요,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 보면요, 굳건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굳건하게 하는 게 뭐예요? 굳건하게 하다. 강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상 바람 앞에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려면 항상 누구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책에서도요, 아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 14권의 책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서 쓰는 표현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하지를 않고요,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행동 반경이 누구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이 테두리 안에 예수님을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이야기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세요? 신앙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신앙 외에, 그 삶 외에 다른 삶의 여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실물교훈 117페이지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자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생긴다. 의롭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기에 믿음은 인간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능가한다. 뭐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거라고요? 자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들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자꾸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의 환경 가운데 있든 간에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도운 흔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인간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능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평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평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현재가 되는, 실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때때로는 과학적이지 않아요. 평가되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과학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추측과 사람들의 계산을 넘어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는, 그렇게 믿음을 세워가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요, 방금 읽은 21절에 또 다른 중요한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기름 붓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명을 주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기름 붓다라고 하는 부분에 쓰인 단어는요, 사명을 주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대부분 기름 붓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래의 의미에는요, 사명을 부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름 붓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부여하신다고요? 사명을 부여하신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 인생의 방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갑자기 자신이 없으세요? 선택하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왜 선택하셨을까요? 나는 크게 이렇게 잘난 게 없는데, 그렇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씨를 뿌려놓으셨어요. 그 씨에 반응한 사람이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에 반응하는 것, 그 믿음을 키워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그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전문가가 되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어떤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렇게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 전문가가 되냐면요, 관심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됩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일상화되면서요, 관심이 있으면 찾아보게 되고요, 찾아보게 되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지금은 내가 찾아보고 관심을 가지면 다 얻어가지고서 내 것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에는 큰 능력이 없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모든 것의 가능성을 열어놓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것이 현실이 될 수 있어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있으면 그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의 최고의 기근은
인물의 결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인물은 명확한 말씀 위에 믿음으로 서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반쪽이 나도 믿음의 길이 추구하고 가르치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인물입니다. 그 인물의 최고의 특징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주시는 그런 믿음의 기회에 반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씨앗들을 키우게 되시기를 바라요. 어느 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스쳐가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신 꿈과 믿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 씨앗을 키우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에 번뜩하고 지나갔던 정말 그게 될까?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어쩌면 그 생각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유는 그 일을 이룰 통로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서 준비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해야 할 또 다른 품성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는 이미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믿음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그 씨앗들을 키우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단지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우리가 행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뭘 주세요? 그 행복을 원하고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시련이 옵니다. 그 시련에서 뭐 하라고요? 믿음을 표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표현해보고 믿음을 실천해보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행동해보면 그 믿음이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미 그 씨앗들은 있습니다. 그 씨앗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실천하고 키워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정진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요, 22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인치셨다 그래요. 인치는 게 뭐예요? 도장 찍었다는 거예요. 왜 도장 찍으셨을까요? 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능성을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세요? 도장 딱 찍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도장만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뭐도 하셨다고요? 보증을 쓰셨어요. 보증. 그 보증이 누구예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내 거다라고 하는 도장도 있고요. 그 도장을 보증해 주시는 성령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까? 보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증거를 해주고 사단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옆에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줄 보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냐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없어 합니다. 또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매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늦은 비 성령을 간구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 속에 늦은 비 성령이 아직 없다는 얘기예요. 그걸 자꾸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뭔가 좀 모순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이 보증이 돼 주시려면 내 옆에 항상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늦은 비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내가 하나님 거라고 보증해 주실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 성령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옆에 안 계신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게 답일까요? 성령이 옆에 안 계시는 걸까요? 계시는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고 그분을 내 삶 속으로 모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장 찍고 보증까지 다 해주셨어요. 옆에서 계속해서 사단과 우리가 힘들어하고 영적인 대쟁투를 싸울 때마다 옆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 거라고 보증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이 안에서 선악의 대쟁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그 상황들이 사단이 던지는 수많은 미끼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거라고 이야기하며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해 준다는, 우리는 구원이 확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구원에 대한 갈망이나 성령에 대한 기도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구원은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거라 그랬잖아요. 정말 간절히 원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을 이루려고 조금씩 이렇게 도전해가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성령을 간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좀 주관해 주시고 내 속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것임을 증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확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쉬좌절하고 연약해져요. 자신이 없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좌절하고 망할 것 같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거고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고 절대 쉬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과연 하나님이 아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아실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는 물어보고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보증하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핏값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더 영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합니다. 산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 삶에 더 많은 믿음의 시도들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며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겪은 그 어려움이 깨어지나 깨어지지 않느냐를 보는 겁니다. 미리 겁먹고 우리만의 방법을 연구할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시련을 닥칠 때마다 뭐 하라고요? 믿음대로 나가는 겁니다. 시련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서 시련을 이기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우리는 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면은요, 결국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어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이 약속의 보증으로 언제나 새 힘을 얻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겨가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까지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기에 계시는 것은 우연한 게 아니에요. 화요일 저녁이 되었으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기 위해서 버스를 타시고 전철을 타시고 또 운전을 하시고 해서 오셨어요. 안전하게 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듣고 결심하는 그 모든 것들 역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현실화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무덥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 믿음을 이루게 되시는 우리 동백교회 모든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